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자도에 대하여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신년주일이었죠. 지난 주일이 온가족 예배로 모이면서 원래 교회 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좀 연결이 되는 그 말씀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제자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전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제 같은 스승에게 배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면은 이제 해마다 제자가 또 생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스승에게 같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의 의미는 그 이상이죠. 세상에서도 한 스승의 제자라고 할 때 평생 그 스승의 길을 따르고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예로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지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대구 시향 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도 계셨고 작곡가 교수로 계셨는데 평생 스승이셨습니다. 5, 6년 전만 해도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이제 한국에 한 3, 4일 정도 머물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뵙고 처가댁에 부모님 뵙고 잠깐 친구들 선후배들 볼 수 있으면 안부도 전하고 얼굴 보고 이렇게 오는데요. 한 3, 4년쯤 전인가 5월 말경에 캄보디아를 다녀오는 길에 한국에 잠깐 들렀습니다. 선배 한 분에게 좀 인사를 한다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분이 마침 5월 스승의 날 때 선생님 이번에는 뵙지를 못했는데 권 목사 왔으니까 같이 후배들하고 인사드리러 가자. 그래서 팔공산 언덕에 이제 집이 있으셨는데요. 그 근처의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또 작은 선물, 스승의 날 선물을 그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90세 나이로 소천을 하셨죠. 졸업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훨씬 지나도 우리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남아 계신 분이셨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배운 제자들이 스승을 이와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이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제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들에게는 그저 고기 잡는 기술밖에는 없었던 이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는 이제 세리였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매국노와 같았던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갔던 마태를 뜻밖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마태복음의 저자이죠. 길을 가시던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즉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은 마세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선생님의 말을 듣고 강의를 듣고 앉아서 듣기만 한 학생,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는 자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행동의 그 원리로 삼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가르치는 그 스승과 밀접한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또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뜻이죠. 스승님이 가라고 하면은 갑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면은 묵묵히 그 일을 또 감당합니다. 버리라고 하면은 아무리 아까워도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막으시면 딱 발걸음을 거기서 멈추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죠. 오늘 마태를 보니까
세관 업무에 필요했던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버릴 것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 마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한 중요한 그런 도전,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쩐 일인지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아마 잠깐 사역하는 가운데 휴식도 필요하셨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쉬시도록 그렇게 두시면 좋겠는데 큰 무리들이 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저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보고 따르게 됩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몰려들는 자들을 주님은 또 가르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또 몸소 보여주십니다. 무리를 가르치시고 이제 마을로 가시는 길에 그 마태를 만나게 되죠. 14절에 보니까 이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죠.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속국들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총독의 통제를 받으면서 백성들에게 정해진 세금을 바치는데 정해진 세금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또 인두세인가요? 이런 세금도 있었습니다. 통관세도 받았다는 거죠. 말의 숫자에 따라서 바퀴가 몇 개나 달려있는가에 따라서 또 친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싸게 받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엄청 또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런 통관세들은 바로 이 세리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었죠. 그래서 당시 세관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매국노와 같은 이런 존재,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악한 죄인들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지만 그저 세리들은 자기 어카운트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을 위로로 삼았죠. 그렇게 살아가던 마태를 보셨습니다. 마태의 마음속에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한편으로는 죄책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앉아 있었으니까 거기에는 탁자가 있었겠죠. 위에 돈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정리한 듯한 회계장부가 있었을 터이고 허기를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음식 그릇들이 여기저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좀 만지며 살게 되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었던 영적인 그런 공허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하필이면은 이런 존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럴듯하게 갖추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진 것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 별의별 고민이 다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넘쳐나는 가운데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미국 땅에 살아가는 이런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늘진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마태와 세리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영어 성경에 follow me 라고 말하죠. 마태가 기다렸다는 뜻이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제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의사 누가는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따랐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자가 되어서 이제 선생님의 길을 가게 되고 선생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그런 장인들 밑에서 배우려고 하는 도제라고 하는데 도제들이 많습니다. 영어로 apprentice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술계가 좀 심하죠.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배우려고 하는, 요즘은 음식, 제과, 제빵, 심지어 디저트 만드는 것까지, 예전에 무술 계통도 마찬가지고요. 악기 제작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장인들 밑에서 배우는 게, 심지어 도박이나 사기 이런 것도 속임수도 배우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선생님 가방 들고 뒤를 따르면서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을,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배워야 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하죠. 오늘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즉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라는 것은 어떤 과정, 몇 개월, 몇 년의 과정, 훈련을 통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와 생명이심을 발견을 하고, 내가 그냥 그 길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되어지는 마음의 태도, attitude라고 하는데, 마음의 자세, 결단이죠. 태도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평생 넓은 길, 좀 재미있고 대접받는 그런 편한 길만 찾는다면은 무리 군중이 되는 것이죠. 평생을 종교 활동을 하다가 그 길의 끝에서 후회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주님의 그 부르심,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며 따라야 할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여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인가에 보면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다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누구를 초청을 하냐면은 또 동료 세리들을 또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 초청을 했다라면 참 좋았겠는데, 동료 세리들, 죄인들을 좀 많이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모양을 보니까 그냥 죄인들 회식 잔치 자리 같습니다. 이것을 보던 이제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것이 어떻게 보였는가, 이것을 또 성경이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 함께 먹고 교제하고 웃으시면서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은 그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잔도 이렇게 나누시고 말씀도 하고 교제를 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곱게 보였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누구에게 했나요? 예수님께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했죠. 몹시 못마땅한 이 마음을 그냥 예수님 들으라고 한 말인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들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의 불평이
주님 귀에 들렸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건강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이 정도면은 괜찮다. 그들은 보니까 모든 수입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죠. 최소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 또 보란듯이 구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졌죠.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 우리는 큰 죄가 없다.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 의식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죠. 애통하거나 회개하거나 주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실수 이런 죄를 발견하는 데는 능숙하죠. 그리고 늘 정죄하기 바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잘 찾아내는 이런 자들이죠.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반면에 죄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죄인들이 누구냐면은 자신에게는 의가 없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실제로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나에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마태와 같이 사람들의 비난도 피할 길이 없고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 갈급함이 있었죠.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너무 감사했고 한 줄기 빛을 보고 그 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던 정말 마음이 가난했던 이런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고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마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제자도에 대해서 도전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되죠. 세리였는데요. 첫 복음서를 기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 구원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죠. 마태를 부르셨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제자니까 부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태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해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따라오라고 하시면 그 길은 분명히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길의 끝에서는 칭찬과 존귀함과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넓은 길로 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닫혀진 문 앞에서 울며 이를 갈며 울며 후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 와야 합니까? 주님이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다가 뒤늦게 뉘우칠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 과정도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그런 공부도 필요하겠죠. 근데 신학교 신대원 과정을 거치고 어떤 몇 년 과정의 훈련을 거쳤다고 해서 제자가 다 되더라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훈련 과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그 길의 끝에서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의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좁은 길로 가다가 그 길의 끝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 주님, 생명의 길로 대접받고 편한 길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태도, 이런 애티튜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분명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치루어야 할 대가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온전하게 헌신된 삶을 주님이 요구를 하시죠. 주님의 말씀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희생, 이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 헌신,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죠. 세상은 절대 그 길 가는 자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 자들이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이런 예들을 히브리스에 많이 소개를 하고 있죠. 다 기록하자면은 지금 종이가 부족할 정도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는 못합니다. 버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면요, 정말 우리에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런 것들도 내려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지상대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상대위명이라고도 하고 너무나도 귀한 구절, 아시는 구절인데 우리 마음을 다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